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이죠. 우리는 분명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어졌고 또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구원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얻은 구원은 단순한 용서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값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귀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값을 대신해 지불해 주신 이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는 과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은 말하길 헛된 행실을 돌이켜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먼저 이 헛된 행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행실은 단순히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실수 정도에서 돌이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율법적인 실수나 윤리적인 실패를 넘어서서 삶 전체의 태도 또 중심의 마음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때 쓰고 있는 이 헛된이라고 말하는 이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무익한, 공허한, 허무한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이 삶의 모든 전체적인 태도, 이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통이나 율법을 명분 삼아서 결국에는 자기 뜻, 자기 기준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이 육체의 모습, 이런 모든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 과거 죄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조상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은 죄의 유산처럼 자연스럽게 육체에 익숙해진 이 헛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돌아보면 이 육체의 습관을 따라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될 때 이 복음은 이러한 무익하고 헛된 것, 이러한 육체의 헛된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듭니다. 단순히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 전체를 완전히 돌이키도록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진리 가운데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헛된 삶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진리 가운데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에는 성령의 강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이끌림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육체의 습관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세속적인 관습에 묶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보았더니 본문은 말하길 특별한 존재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8절 후반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하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보배로운이라는 표현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강조해 주고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보배롭고 흠없는 그리스도께서 나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이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값을 치르고 산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변화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그늘에서 죄의 그늘에서 육체의 소욕과 정욕 가운데 거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마치 영적인 노숙자처럼 죄의 노예 가운데 살면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믿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피를 흘리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의 자녀인 것,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링컨과 노예라고 하는 한 이야기가 이러한 진리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노예제도가 최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에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죠.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한 번은 노예 경매장에 들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사람들의 시선을 잡고 있는 어떤 소년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년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 사가게 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링컨도 그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경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큰 돈을 지불하여 이 소년을 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 링컨이 또 노예 하나를 부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소년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을 합니다. 얘야, 넌 이제부터 자유야. 나는 너를 노예로 삼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너를 자유케 하려고 산 거야 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그 말이 믿겨지지 않은 듯이 멍하게 서 있다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로 제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제게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어디든 제가 가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갈 수 있기도 한 거예요. 소년은 울먹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링컨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죠. 그럼 물론이지. 이제부터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너에게 있어.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가고 싶은 거 마음껏 하렴. 대답을 들은 소년은 이내 울음을 참더니 갑자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망설임 없이 그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요. 당신 곁에 남게 해주세요. 링컨에 의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게 된 이 소년은 자신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에 흥분에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는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나와 같은 노예의 자유를 얻는 이 일에 기쁘게 헌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링컨 곁에서 그 일에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에 기꺼이 링컨 곁에 남기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는 자기가 받은 작은 자유, 그 은혜를 갚는 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소년과 같이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세상의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은금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또 소비하며 은금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셋째로 본문은 말하기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마지막에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 결과로 형제를 거짓이 없이 순전하게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한층 더 나아가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거짓이 없는 순전함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시작은 결국 말씀의 순전함에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에 있는 거죠. 그것도 깨끗한 순종, 거짓이 없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인간의 헌신이나 순종은 순종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고서도 이것이 순종할 만한가 아니한가 조건을 따져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당한 순종과 적당한 헌신의 기준선을 정해놓고 딱 그만큼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랑조차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좋겠고 보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절대 내 속마음은 다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을 지켜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에게 허물이 보이면 수근수근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가장 용납이 안 되는 곳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순전한 사랑도 부족하고 깊은 위탁도 부족한 교회 공동체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가정에서도 이러한 깨어진 가정, 깨어진 사랑이 이런 모습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면서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당부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베드로가 당부를 할 때에 어떤 전제를 앞에 두고 당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여러분이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여러분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없이 꾸밈 없이 순전하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즉 이 말의 뜻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끗함을 얻는 것과 또 순전함으로 더욱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이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이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깨끗함을 얻고, 그 영혼의 깨끗한 이 속에서 꾸밈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순결한 마음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존재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값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그러므로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값싼 은혜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헛된 삶을 철저히 떠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더욱 굳건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집시와 같이 노숙자와 같이 사는 것은 합당한 삶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 은금의 가치에 노예처럼 끌려가며 살 것이 아니라 이런 헛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전하게 계산 없이 순전함으로 사랑하며 살기로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꾸밈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며 공동체 안에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을 다 만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이제 더 이상 우리 속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의 가치와 육체의 소욕의 뜻을 따라 살던 이 삶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여전히 계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순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꾸밈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깨끗한 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기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